교회 오셨는데요. 우리 전사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하면 꼭 이거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좋고 행복할 때 이 세상적인 것을 때문에 감사하고 좋고 행복할 뿐 아니라 예수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다, 정말 행복하다 하는 이러한 사실이, 감정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또 우리 이윤주 성도님 미국 갔는데 저하고 감동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미국입니다 라고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주 잘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게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는 뭐냐? 국가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주권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나라하고 국민은 있었는데 주권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자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성적 유린을 당하고 성적 학대를 당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동물 취급을 받아도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으니까 그걸 막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제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정말로 개처럼 놀림받고 하는데도 나라에 주권이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사실을 같이 주제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리새인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지금 오늘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찬양도 많이 하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온가족 예배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년부터는 공동체 예배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또 제가 말씀은 조금 더 좀 축약해서 아주 그냥 핵심적인 것으로 하되 내년 매월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질문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오늘 여러분, 질문한 아이가 유치원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장년인지 질문의 수위가 달라.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도 많이 읽었고 종교적 지도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지금 로마의 숙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간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딱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하나님 봤어? 하나님 나라 가봤어? 천국 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용은 안 했지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게 첫 번째 답변이에요. 두 번째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어렵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아주 개괄적으로 오늘 4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만 갖고 있어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목사님 교회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는데 자,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고 싶어요.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꼭 알아야 되지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되지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할렐루야.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학교 다니고 또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 나라가 진짜 예수님이 보여줄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좀 말이 좀 부연스럽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세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아까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자, 기독교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기독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중요한 단어가 사랑, 구원, 인생 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중심의 사상에 대해서도 사랑, 구원, 인생, 십자가, 제자도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두 중요한 단어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 영어가 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가 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랑의 종교. 기독교 하면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 하면 용서의 종교. 뭐 이렇게 기독교 하면 닉네임을 붙이려고 했어요. 기독교 하면 십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독교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기독교가 사랑과 구제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 기독교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품고 용서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품어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다 품어줬잖아요. 각자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면 자기 좀 괜찮은 것 같죠. 한번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 여기서 사람 정성고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보면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감격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뭐가 들어오냐면 야, 나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반쪽 믿는 거예요. 아니 반쪽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임종을 지켜보는 그 장례식에 가잖아요. 임종은 돌아가시기 직전 예배를 드리는 게 임종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임종 예배 앞에서 목사님 나 권력이요, 나 명예요, 나 그때까지 그냥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 나 교회는 안 다녔지만 좋은 곳 가게 하려고 기도 좀 한번 해달래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럼 예수,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실지 내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여기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 따라가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여주고 싶은 게 야 여기 영원한 거 아니야.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있지. 권력 갖고 하는 이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이 세상 있지. 이거 끝이 아니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 수 없는 나라, 썩지 아니하는 나라, 그죠? 썩지 않은 나라,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언제 망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40%로 왔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YS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이요. 대통령한테 89%의 지지가 있었대요. 난 믿어지지도 않았네. 그분이 계속해서 IMF에서 왔대요. 여러분 이 세상 불안합니다. 이 세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이 세상이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불안전해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로 돈 벌려고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계약 안 하고 계약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계약하고 하는 가장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서부터 정말로 이 신약편에 쭉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였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또 상반되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아까 바리새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이야.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정말 행복하게도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 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쓰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만 가는 줄 알아요. 천당하고 헷갈려요. 헐가는. 근데 오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차례로 읽어보면 많은 면에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부하, 천국은 이렇게 해서,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똑같은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을 때 이 천국과 마가복음 헤베아실레라는 이 헬라어 말이 동일한 건데 이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만, 제가 좀 이따가 두 가지 신뢰를 들을 거야. 그러면 끄떡끄떡 할 거야.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3장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 뭐야? 또 가라사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비유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똑같은 얘기야. 가라사대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라. 여기까지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은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씨 뿌리는 게 그렇잖아요. 길가 가시밭 돌짝밭 좋은 씨 떠는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고 구절이 많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다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8장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시간상 이것을 약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한문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킹덤 오브 헤븐을 자꾸 하늘나라 죽고 가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렇게 살고 천국에만 가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는 한국 사람들이 천국을 죽고 나가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공동체가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이거 궁금하죠? 제가 두 가지 신뢰를 드려요. 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하냐? 야, 나는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집은 천국이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천국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했죠. 다니엘 기도회 나온 사람이 나 회장 됐습니다. 내 자식 잘 키웠습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나 부자 됐습니다. 이런 거 자랑한 사람이 있어요? 뭘 자랑? 내가 막 밑으로 빠졌고 공부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때 내가 집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바닥같이 자살하고 정신병원 가고 또 누가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곤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진짜 내가 붙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점차 변해졌다는 거죠. 대부분 간증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잡으니까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날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얘기하고 브라이언 박, 김명성 간사, 또 여러분 저기 뭡니까 아프리카 전에 그 의사 김태훈 의사, 전사 서울대를 나오고, 근데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누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이런 거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집중했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깨달아지세요? 네. 여러분, 찬송가 495장을 보세요. 두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자,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 증거.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몇 곡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460장. 지금까지 지내고 지금 좋아 18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그거이고 나의 영원하신 비어. 그리고 조항전에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이거 어디 가서 부르면 할머니들하고 부르면 할머니는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오늘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아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 주만지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변해요.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죄짐을 한번 벗어버리니까, 야, 이 슬픔하고 안 맞는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자, 2절이 좀 더 정확하게 나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도나는 죽고 가는 하늘나라에서. 근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얼굴 죽고 나서 가는 그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아까 제가 인용한 로마서 14장 17절 아주 쉬운 구절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희락이라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3절 가서 더 정확하죠. 높은 산이 거친 데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 해요?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늘나라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높지 않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인생이 너무 높지 않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이 쉽겠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이 없겠어요? 거친 돌이나 초목 이게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있지만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렴가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1절부터 쫙 부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하고 약속 있는 분들 실험하는 날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오늘 여러분 개념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치 미국으로 놀러간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온갖 거 다 누리고 살아도 그 사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까요? 이번 주에 제가 고재용 성도님을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겨울에 이제 걷기가 추우니까 게을러서 안 가가지고 정말 헬스장을 갔다는. 근데 거기 고재용 씨가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나오다 하니까 좀 멋쩍은 웃음이잖아요. 김순재 목사님 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멋쩍은 인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운동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1월 10일 날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는 왜 그러세요? 부러우세요? 이민 갑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갈 걸 또 교회를 옮기셔서 여기다 축복받아 가시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왔지만 그 말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가세요? 몬트리올로 가요. 그 몬트리올은 영주권 받기 쉬워요? 그랬더니 어렵대요. 캐나다도 다 어렵대요. 그래서 그분이 뉴욕 겁니다. 뉴욕에서 유학생활하고 학벌도 좋거든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기 캐나다에 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몸으로 때우는 거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영주권. 여러분 웅비웅이 아시죠? 형체가 그려지죠. 그 뭐예요? 제가 아무리 거기서 햄버거 많이 먹고 거기서 스테이크를 좀 자르는 법을 각도 조절해서 배웠다고 해도 제가 캐나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세상 가치관에 자꾸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지. 그대로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나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된다 하니까 반감이 생겨요. 그럼 이 말씀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시작.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가짜가 또는 세속적 가치가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 만물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세례받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인생이 내 건지 알고 자기 물질이 내 건지 알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이따가 결론을 얘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별개는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 사단이 임금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 나라와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사화복과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이 나라는 개념상 다른 나라예요. 영역으로, 땅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살지만 영역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됐다는 사실에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좋아하시죠? 저 너무 좋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내가 불완전해. 또 이 땅이 불완전해.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하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전하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다시 안 쓰러질 것 같아요. 최봉기 권사님이라는 그 본죽 대표 하시는 분이 아주 좋은 말 했어요. 간증 처음부터 저희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쁨이 나요. 여러분 앉아서 듣죠. 저 얘기하죠. 여러분보다 제가 기쁨이 더 넘쳐요. 그러면 그것도 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면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지금도 넘어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잘 안 넘어진대. 지금은 서 있지 않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그걸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 있지 않고 무릎 꿇고 있으면 나 지금 잘 안 넘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넘어졌어도 빨리 일어나. 옛날보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 자주 넘어지지도 않지만 넘어져서도 빨리 일어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를 정말 죄송하지만 반복합니다. 그 반복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정성호입니다. 정성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셀리더 얘기하고 지난 주일에도 어느 한 집사님, 목사님 언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셀리더 신문하면서 그 집사님이 자기 얘기해요. 그럼 말 많이 해요. 밥 먹으면서. 근데 자꾸 그 얘기를 제가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 집사님 여기서는 정말 귀담아 들어서 제가 건성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자꾸 하나님 날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신방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울 뻔했는데 입술을 깨물고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 울면 신방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지금 자꾸 날 사랑하는데 이게 뭔 줄이야. 여러분, 제가 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여기는 불완전해요.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이 땅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며 만물을 온전하게 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신이 다시 오므로 하나님의 나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날을 기다려서 기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천군천사 대동하면서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지고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해 보이는 거,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이게 언제 종식이 되냐, 참고 견디는 사람 언제 끝나냐, 그게 그분이 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맨 마지막은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요, 있는데 이렇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가식이 아니라 진짜 그런 고백을 하시면 나의 많은 신고사님들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예요? 맨 마지막 마라나타래요. 쫓아가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용서해 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자꾸 돌이키면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웬만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게 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그냥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좀 씻어라 하면 아들들이 잘 안 씻습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 씻는 거예요. 발 닦고 자라, 이빨 닦고. 좀 문안이 돼가지고 이웃의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러면 그렇죠. 까마귀가 사춘왕 사춘 삼자고 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막 떼국물 나온 거 보네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목욕탕 가는데 목욕탕 가자. 그런데 저는요, 목욕탕 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욕탕 가기 전에 하는 일 뭘까요? 예, 누가 아시네요. 먼저 예비로 치고 가는 거야. 목욕탕 가. 그래서 아빠 막, 야, 목욕탕 갈 건데 무슨 여기서 쉬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헬스장을 등록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 몸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생각나면서 오늘 설교 온 거를 써면서, 야, 내가 여기 하는데 좀 윗몸 이렇게 좀 하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 돈 내고 가면 한 달에 25,000원, 좀 길게 끊어가지고 2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거기 끊어갔는데 여기 와서 먼저 운동 다 하고 자전거 타고 왜 헬스장 다녀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무슨 자격이 있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갈 때 토플 점수, 신영이처럼 토플 점수 하는 잘 받아가지고 놀러 왔는데, 목사님이 대학 갈 때 텍사스의 순복음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모든 걸 한다고 날 불렀는데 나는 영어를 못해서 못 가서 그 토플 시험을 잘 받았더라고요. 근데 토플 시험 몇 점 된 사람만 미국 여행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이은주 성령도 못 갔을 줄 믿습니다. 햄버거 좀 몇 개 먹어보고 스테이크 잘라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와라. 못 갑니다. 못 가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스테이크도 따고 또 뭐 햄버거도 먹어보고 영어 실력도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닿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성경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 아는 목사님이 안산의 나성민 목사님인데 그 장인 장모님 아프셨다가 좀 건강이 좋아지셔서 기회가 없겠다 해서 오키나와에 갔대. 오키나와 미국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손을 들어 표현 주지 마시고요. 그래. 근데 오키나와에 가서 렌트카를 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만 거기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여기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조금 1시간만 지나니까 된다. 맨 처음에는 깜빡이를 켜는데 깜빡이 켰더니 인도 브로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뭐가 물이 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깜빡이도 반대쪽에 있대네요. 거기는요. 이쪽에 있대요. 유명하셔서 맞나요? 안 떠봐가지고. 그리고 그냥 우회전할 때 넓게 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알아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좀 달래면서 소망을 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간증에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접하게 돼요. 저는 확정하건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좀